귀한 시간 우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경주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당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교회,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한 5년 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리모델링 되기 전에 그때 왔었는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도 좋았는데 오늘은 더 좋습니다. 다 새로워지고 다 너무 아름다워져서 너무 감사해요. 딱 하나만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 앞에 그냥 불상은 그대로 있던데, 참 여러분도 대단하지만 저 불상도 대단합니다. 왜 아직까지 저기 서 있는지, 금년에는 저 불상 집사직분 줍시다. 교회로 불러서 집사직분 주고, 빨리 저리 우리 제일교회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마음 모아서 성령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흘 동안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집회 전체 주제가 십자가로 살라라는 타이틀이죠.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를 다룬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실 고난주간이 되어도 더 이상 십자가를 다루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는 하지만 고난은 주님이 받으신 거고 우리는 그 밑에서 그냥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인데 고난을 자꾸 빼려고 그래요. 그냥 주간이죠.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아시죠?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고난이 없는 곳에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자꾸만 이것을 떼놓으려고 그래요. 고난이 오면 이내 피해버리려고 그럽니다. 이 고난을 환영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편한 것 좋아하고 또 빠른 길을 찾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고난은 빼고 영광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길들여져가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할 수만 있거든 고난은 피해라, 마음껏 누려라, 즐겨라. 고난 없이 그저 영광만 뒤집어 쓰게 될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길을 앞두고 제자들 2-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죠. 기도를 간절히 하신 뒤에 이제 산으로 내려갈 때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그때 주님이 책망하세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12군단이라도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을 못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제자들은 문제를 금방이라도 쉽게 푸는 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늘 쉽고 편리한 길, 빠른 길. 베드로가 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을까요? 시련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어려움 당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얼마든지 쉬운 길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군천사를 보내서 박사를 금방이라도 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쉬운 길을 찾으면 십자가는 없겠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쉬운 방법을 택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고난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고난을 공생의 사역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한국계의 일본 격투기 선수 중에 추성훈 선수 있죠. 그분이 그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너는 무조건 힘든 길로 가라. 남들이 안 가는 어려운 길로 가면 너는 성공한다. 어릴 때부터 힘든 일, 고난 길을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추성훈 씨 아버지는 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방법을 알게 되었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늘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여러분들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좀 결단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님처럼 내 인생의 어려움들, 힘든 고난들을 내 인생의 방해물로 보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피하지 않겠다.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 여러분 기도도 쉽게 배우지 마십시오. 기도는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영성훈련 쉽게 하지 마십시오. 제자훈련 쉽게 하지 마십시오.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도 고난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외로움이 온다고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과 독대를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 십자가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수 십자가를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보다도 십자가 없는 메시지들을 더 좋아합니다. 브라질에는 1년에 한 번씩 지구촌에서 가장 큰 축제를 가집니다. 바로 삼바 축제라고 하는 아주 대대적인 행사인데 이날이 되면 모든 국가들에서 이제 축제 파견단을 보내서 자기 나라들을 알릴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까지 합세를 해서 자기 종교를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 대열에 합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가요. 처음에 기독교를 알리겠다는 이유로 나가게 되었을 때 정작 온갖 술판이고 춤이고 오락이고 타락에 판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었다고 합니다. 가판대에 십자가 장식품을 전시해 놓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판이 내걸었습니다. 십자가 싸게 팝니다. 여러분 왠지 이 말은 본헤퍼가 독일 기독교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냈던 용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바로 값싼 은혜, cheap grace. 값싼 은혜라는 말은 마음에 회개가 없는 용서라든지 신실한 고백이 없는 세례라든지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가 없는 성찬이라든지 십자가의 헌신이 없는 은혜라든지 희생하지 않는 제자도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값싼 은혜, 이 본네포의 말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본네포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는지, 세례를 받기 위해서도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례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
성찬을 하더라도 성도들 간에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모두가 성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매다는 것과 이제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과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회원이 된다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등록 카드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전인격을 내걸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지금 세상 풍조는 십자가가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부 교회에서는요, 고난주간도 폐지해버렸다고 합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야단법석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아예 고난주간을 없애고 부활주일만 요란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천박해집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어김없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흐릿하게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로 타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덮어놓고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회개하라 전에도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냐면 이방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요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성공주의가 너무 득세하다 보니까 누구나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곳에 눈을 돌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까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도 좀 편하게 할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저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빠르게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참 십자가 하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고난주간이 되면 성도들이 모두가 새벽에 교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씻으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을 금식을 하면서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참 불행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날은 주위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제일 교회 모습은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랑 너무 참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꼭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일 교회에 오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때가 사뭇 떠오릅니다. 그때도 그 교회 성전에서 성도들, 권사님들, 또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그렇게 울었어요. 십자가면서 울었어요. 오늘날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앞선 세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앞날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다음 세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지금의 세대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십자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음 세대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가슴으로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항상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촉촉한 눈물이 있습니까? 항상 십자가를 볼 때마다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밋밋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교인은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는데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끊겨져 있는 거예요. 전열기구로 따지면 아직 전원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어두운 채로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십자가를 깊이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 가슴에, 그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참된 신자는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에 절대로 소홀하지 않습니다. 좋은 신자의 눈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큰 사랑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있고, 가슴에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좋은 것이 없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그 비천한 모욕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에 그 황홀함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이 늘 가슴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눈물이 마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서서히 주님을 떠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아직도 주의 전도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정쩡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도 못 어울리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저 나름대로 논리들을 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는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분명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두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절 부분에 가룟 유다 얘기가 살짝 첨가되어 있어요. 그 두 얘기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아주 대조적으로 두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은 그 데나리온은 300데나리온이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면서 받게 된 돈이 은 30인데 그 은 30은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12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향유값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값인 거죠. 근데 참고로 이 120데나리온 정도의 액수는 일반 노예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노예 몸값으로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두 사건은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배열상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한 6일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제 주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간 날은 바로 그 날이었어요. 당일 날이었습니다. 그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근데 어째서 마가는 이 두 사건을 함께 맞물려서 배열시켜 놓았을까요? 단순히 두 사건의 비교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300데나리온이냐, 은 30이냐,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사건을 같이 배열해 놓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응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모든 것을 다 부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길을 알아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두 사건의 비교는 돈의 비교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반응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 마리아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나버릴 수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마리아의 헌신이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녀가 깨뜨린 비싼 옷값 때문입니까? 마리아의 헌신이 돋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그 향유보다도 더 진한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네, 그렇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옷을 취하고 나눠 가지는 그런 장면이 그 앞에 있죠. 당시 주위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예수님의 가족 일부가 이제 서 있습니다. 어머니,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성경은 그렇게 그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은 것을 보면 그게 나오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또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건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모든 복음서에서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또 못 박히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이미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어떻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떠나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은 모두가 생생한
증언으로 기록된 거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요한은 어떻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요한도 두려움 때문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데 그 옆에서 내가 저의 제자요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그 옆에서 똑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은 다시 돌아왔어요.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린 겁니다. 잠시 주님을 버렸지만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기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신 그 많은 사랑의 기억들이 요한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고 톡은 몇몇쯤 멀찍이서 보다가 주님이 결국 숨을 멎게 된 순간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다 떠나버렸을 때 요한도 터벅터벅 그 갈보리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을 때 요한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옛날 갈릴리 해변에서 자기를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이 떠오릅니다.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데리고 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이적과 기적들을 직접 보여주시던 그 주님의 깊은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언덕으로 내려가다가 자꾸만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벅찬 마음이 자기의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주님이신데 주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이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 황공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터벅터벅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한은 다시 올라가면서 주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두 눈에는 눈물이 납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남겨준 채로 그 자리를 떠났던 자기 자신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미안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렀겠죠. 요한, 너 어디로 가니? 주님께 가야 해.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그대로 오는 사람들의 음파 속에 어깨도 부딪히고 몸도 부딪히고 부딪혀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요한은 끝끝내 주님의 발자취 안으로 그 밑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구하고 싶어서 그걸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어요. 주님을 구하기에는 요한은 너무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지키려고, 그 마음을 다시 붙잡으려고 주님께로 달려가서 그와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달려가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마 마음속에는 아까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이 다 이제는 사라졌을 거예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내려오는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그런 주님의 숱한 마음들,
그 숱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벅차 오릅니다, 가슴이. 그래서 그거 하나 붙잡고 주님 곁으로 달려간 거예요. 처음에는 요한이 주님께로 달려가기는 가지만 주님을 볼 엄두는 안 났겠죠. 주님이 십자가 아래서 침묵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왠지 모르게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 다시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것에 대해서 일절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요한은 다시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생토록 주님을 섬겼듯이 그 어머니를 평생토록 모시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랑 그 자체셨습니다. 33년을 사시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주 탁월한 사랑을 받으셨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인간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그분은 제대로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그분에게 있는 것은 유리하는 백성들, 우리와 같이 길 잃은 양떼들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은 어떠했습니까? 일평생 고난과 수고로 섬기시고 마지막 남은 것은 아직 호지 않은 그 옷 한 벌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몸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마저도 군병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육체는 구원받아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매맞으신 그 큰 핏자국, 그리고 쓰신 그 가시 면류관과 못 박히신 그 손, 마지막 창을 찔려 쏟으신 그 물과 피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것이 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며 살았던 숱한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버리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리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 죄악들을 움켜잡고 울고 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고 피가 솟아지는 큰 고난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통증을 온몸으로 느끼셔서 온몸으로 절규하며 울부짖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당신 자신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노했는지, 무엇에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도 되지 않은 어불성설과 같은 그런 핑계를 대시면서
인간을 변호하는 자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런 일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주님을 사이에 두고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죄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강도였고, 또 한쪽은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구원을 바라고 있는 강도의 모습이었죠. 이 두 강도의 모습은 오늘날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강도들보다 이들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강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보통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피와 진물을 다 쏟아내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마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아프면 만사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물며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있는데 옆에 있는 강도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주님은 온 인류의 문제를 품고서 이제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중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아주 최고도로 아주 집중해야 될 그런 시간인 거예요. 아마 우리 남자분들 아마 직장에서 좀 중요한 일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자녀가 옆에서 이리저리 말을 걸고 뭘 만지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아무리 귀여운 자녀라도 집중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참 그게 성가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 또 힘들고 또 사역적으로 또 집중해야 하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 흉악한 강도의 말에 인자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죽어가시면서까지 옆에 있는 강도 하나에게 사랑을 보이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뭐 지금 죽어가는 강도에게 신경을 쓴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뭐 강도 가족이 알아줄까요? 누가 알아줍니까? 또 이 강도에게 구원을 베푼다고 해서 이제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 강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강도가 이제 뭐 막 회심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겨진 거라고는 그저 몇 시간 지나면 죽는 일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사랑이셨습니다. 십자가도 사랑 때문에 지신 거예요. 간혹 십자가를 누가 못 박았느냐 질문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가해사 빌립보가 못 박았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치적 야망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넘긴 것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을 박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온갖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이들은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박았다 말을 합니다. 뭐 실제로 그렇죠. 못을 망치질을 직접적으로 했으니까. 모두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모두가 틀린 대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광풍조차 잠잠케 하시며 그렇게 많은 기적과 기사를 베푸셨던 주님이 고작 로마 군인들 몇 명 못 쓰러뜨리겠습니까? 그건 못 막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신 것입니까? 그래서 달리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공통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내 자식만은 살려달라고. 아이가 병을 얻어서 병원에 누워있기라도 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팠지, 우리 아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자청한 거예요. 차라리 저를 죽이시라고, 저를 살리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한때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배반을 했지만 복음서는 다시 그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는 아침이었고요. 장소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어느 해변가였습니다. 지금 온 동네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며칠이 안 돼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아주 바다하게 번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반기면서 주님 만나기를 고대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덜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이 너무 반갑고 기쁘기도 했지만 선뜻 주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모두 주님을 배반했거나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 뵈온다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리저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갈릴리 해변 마을에서 이제 평생을 그 죄책감을 안고서 이제 조용히 남은 인생을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그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는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식사 중에 이 제자들은 전혀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 거의 그들은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도 한동안은 한 말씀을 하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안해하는지 그걸 아시니까 주님도 잠잠히 계십니다. 그러다가 넌지시 주님이 먼저 조용히 입을 여십니다. 배고픈데 먹어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이것도 먹어라. 아마 제자들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자기들 보고 이 못난 놈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좀 호통이라도 치고 야단이라도 치면 차라리 속이 후련할 텐데, 망신이라도 주면 차라리 좀 나을 텐데, 전혀 자기 과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하지도 않으시고 배고픈데 먹으라, 추운데 불 옆으로 와라 이리,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면서 그것도 고기도 구워주시고 숯불에 고기까지 구워주시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 구이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1호예요. 숯불을 구워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거 먹어, 너희들 먹어. 제자들이 주님이 그러시니까 이게 완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모두가 그 고기를 받아들고는 먹는 둥 마는 둥 고기를 떨군 채 그저 앞에 있는 숯불만 바라봅니다. 불타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특히 베드로는 앞에 있는 숯불을 보면서 자기 머릿속에 아마 지난 날이 오버랩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던 그날도 저렇게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그 악몽과 같은 순간이 이 숯불 속에 연상되면서
그 악몽 같은 순간들이 다시 떠올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 순간 베드로는 그야말로 병자와 같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아니 머리조차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구멍나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곁에 다가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필이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여러분,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처음 이름이었어요. 옛날 이름이었습니다. 왜 옛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실까요? 그 옛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있을 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그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주님과 첫사랑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황홀한 만남 때문에 첫사랑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처음 나와 만났던 그때 그 마음 너 기억하니? 그때 너 나 사랑해서, 나도 널 사랑해서 너 나를 따르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었잖아. 그때를 주님은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떠올릴 수 있도록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 이건 원어로 보면 이것들보다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se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을 가리키는지 사물을 가리키는지 사실 분명하지는 않아요. 우리 한글로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옳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같이 있는 함께 식사를 마친 한 대여섯 명의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사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된다면 이것들이 뭘까요?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 미어놓은 자기 고깃배라든지 또 갓 잡아 올린 신선한 고기들, 아니면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주변의 것들을 가리키겠죠. 이 세상 모든 것들, 모든 세상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주님보다 더 마음이 쓰이는 것들이 있나요? 언젠가 주일날 어떤 여자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강아지를 안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강아지를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예삐 잘 돌봐주세요 하고는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5분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로비로 나왔습니다. 한다는 말이 강아지 때문에 도저히 불안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는 그냥 강아지 안고 가버렸어요. 베드로야, 너 정말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날 사랑하니?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자, 이 질문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였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숨을 돌리고 나서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왜 주님이
3번씩이나 이 어색한 질문을 똑같이 하셨을까요? 많은 경우에 주님이 이 질문을 3번씩이나 던진 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한 것이다 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아시잖아요.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굳이 3번씩이나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물으실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은 어느 경우에 가능합니까? 바로 나도 그를 사랑할 때입니다.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는 나도 그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지나가다가 아무 여자 하나 붙잡고 당신 나 사랑합니까? 그러면 정신병자예요. 병원에 가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 질문을 반복하신 이유는 그것이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한단다. 너도 날 사랑하지? 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그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주님이 3번 하신 것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날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날 사랑하니?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는 눈물이 났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지난날의 실수가 자꾸 떠올라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먼저 너 여전히 날 사랑하지? 라고 물어봐 주시는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알아줄 때 눈물이 나잖아요.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가슴 가득 밀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지난날 저의 실수로 그만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 마음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지난날 부끄러움과 스승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자신만의 깊은 상처들이 어느새 아물어지면서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그렇게 다시 물어봐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마음이 완전히 치유가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사랑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랑은 쓰러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는지 베드로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가 다시 자기 과거를 가지고 과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과거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던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모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씻음받고 거기에서 영혼의 자유를 얻어요.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남겨진 삶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치유하게 만든 거죠. 우리 중에도 오늘 이 시간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분 혹시 앉아 계시지를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을 자기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허덕이다가 주일날 겨우 주님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세상에 흔들려서 그 세상의 탐욕과 유혹에 너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은 뒷전을 두고 죄와 타협하면서 나도 이왕에 한번 난 인생인데 세상 좀 적당히 누려보고 적당히
즐겨보며 살아보겠다 하다가 결국은 세상에서 남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빈손으로 겨우겨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찬송을 불러도 예전처럼 힘이 없어요.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를 않고요. 생각은 온통 사방으로 흩어져서 제 마음대로 그냥 흩어지고 집중이 안 돼요. 집에 있어도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님은 어디에서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독방에 홀로 있으면 자꾸만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또 예배하러 나가게 되면 여전히 마음은 텅 빈 채로 예배가 끝마치고 나면 다시 저벅저벅 그냥 집으로 힘없이 돌아가시는 분 혹시 우리 중에 없으십니까? 자,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위하였던 그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깨어납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를 생각하고 너를 부르고 붙들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왔던 주님의 손길. 나는 숱하게 주님을 손을 놔버리고 떠나버리고 했던 적은 많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붙드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묵상해 져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엉뚱한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월급 봉투가 얇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내 건강이 조금 약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판단하십시오. 진액을 다 쏟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했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랑이 부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분이 집회를 하면서 청소년 집회, 목사님 이번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여호와는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 사랑의 얘기가 나오죠. 솔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둘 차이가 갭이 너무 커요. 한 사람은 너무 미천한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왕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왕이 그 술라미 여인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형성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무십시오. 이번 고난주간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그 사랑을 가슴에 되뇌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쪽방에 앉아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그때 묵묵히 십자가 그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찾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첫 믿음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여러 제자들처럼 아주 힘있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